좋은 의도로 주님을 아뢰고 고독한 길을 갑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에이 아니네 그러고 자꾸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셔요, 모르셔요? 알지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지 보고 계신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람을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돌아서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 그 말이에요. 돌아서면 안 돼요. 그렇죠? 돌아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로 어떻게 이렇게 뜨게 되는지 혹시 원리를 아세요? 아셔요? 전투기 조종사가 되고 싶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군 사관학교에 탁 입학을 하는 거예요. 면접을 보는 자리였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전투기가 어떻게 하늘로 이륙하는지 아는가? 물었어요. 이 학생이 말했습니다. 쉬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렇게 심각하게 들어요.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원리는요, 비행기에 작용하는 4가지 힘이 있는데 이 4가지 힘들 가운데서 나르게 되는데요.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4가지 힘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비행기 무게가 있으니까 중력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가 중력만 딱 보면요, 어떻게 날아요? 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무거운 게 A380 같은 건요, 약 560톤입니다. 560톤이 어떻게 날아요? 그렇죠? 사람 500명 이상을 싣고 짐을 싣고 그 무거운 물체가 어떻게 나르냐요? 중력만 보면요, 이거 뭘 나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력만 보면요, 본성만 보면 이게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게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중력이 작용하죠. 그런데 이 중력 속에서요, 추력을, 엔진을 통해서 추력을 얻어야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거예요. 앞으로 나가되 빠른 속도로 나가야 됩니다. 약 시속 300km 정도로 앞으로 나가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나가야죠. 하나님 보고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나가되 천천히 가면 못 떠요. 여러분, 약속 시간에 늦으면 어떻게 하죠? 천천히 안 가요. 빠르게 가는 중이에요. 야, 이게 진짜 이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까 마음을 기울이고 막 가는 중에 그 시간에 딱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몸을 다 기울여서 나갔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빠르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빠르게 나아가려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저항을 경험합니다. 공기가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저항력이 생겨요. 그것도 무거운 이 비행기가 앞으로 쫙 나가려고 그러면요, 공기가 얼마나 저항력으로 때리는데요. 뒤에서 이렇게 당기는 것처럼요, 추력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뒤에서 항력이 당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300km의 정도의 속도로 이 무거운 물체가요, 한 3km, 3,000m 정도 쭉 나아가면요, 나아가는 중에 양력이 생깁니다. 쫙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중에요, 3km 정도 돼야 비로소 양력이 생기면서요, 양력이 뭐예요? 이제 공기가 날개 밑으로 흐르는 건 천천히 흐르는데 날개 위는 커브가 돼 있잖아요. 빨리 흐르거든요. 위에는 압력이 낮아지고 밑에는 압력이 높아요. 고기압과 저기압이 생기면서 위에서 마치 끌어들이는 것처럼 위로 이렇게 점점 뜨게 되는 거예요. 그 무거운 게요. 거기다가 날개를 약간 기울여주면 공기가 밑을 때리잖아요. 이렇게 연을 띄울 때 공기가 밑을 탁 때리면 이게 뜨지 않습니까? 연이 뜨잖아요. 받음각이 생기면 탁 뜹니다. 그것처럼요,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쭉 가야 양력이 생기고 받음각이 생기면서 비행기 그 무거운 게 탁 뜨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못나냐 하면요. 에이, 안 될 것 같아. 자꾸 속도를 줄이고 멈추는 겁니다. 아, 이게 될까요? 멈추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꾸준한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입게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이 드러나니까요. 그 사람이 독수리의 날개리 침같이요. 중력을 무시하고 이 세상을 쫙 떠오르는 비행기처럼 날아가게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자꾸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되긴 하는 걸까? 이론일 뿐이지 경험한 적은 없으니까요. 근데 꾸준히 나아가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멈추지 말고 꾸준히 해보세요. 영혼을 전도하되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내 신앙생활도 말씀 받고 교제하는 것을 꾸준히 그 속에서 주님이 양력을 받게 해서요. 그 사람 쭉 날아오르게 만드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비행기도 날아요. 560톤이나 되는 비행기가 나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잖아요.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여주는 겁니다. 멈추지 마라. 주님이요 그 가운데서 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그래 다시 한번 가보자 하다가 내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안 될 것 같아. 되긴 하는 걸까? 자꾸 주춤주춤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가야 돼요. 3,000m를 다시 달려야 된다고요. 중간에 멈춤 하면 못 받아요, 양력을. 쫙 달려나가야지 충분한 속도로 충분한 거리를 가야 비로소 양력을 받아서 쭉 나르게 되는 겁니다. 멈추면 안 돼요. 그렇죠? 멈추면 안 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멈추지 말고 이 광야의 길을요. 정면으로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 고독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에요. 그 고난의 시간이요. 우리로 온전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훈련되도록 만들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많은 영혼을 건져내실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요, 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같이 계속 걸어가야 되겠습니다.